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병원에서 한 남자가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소변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재빨리 집에 가서는 큰 병에 아주 가득하게 소변을 담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십니다.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담아오셨습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용량이랑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는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재빨리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다. 우리는 가끔 너무 급하게 살면서 단계를 뛰어넘거나 한꺼번에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요.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희한하게도 온갖 방법으로 효율을 가지고 한 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교자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특히 김대현 신부님께서 효율적으로 어쩌면 그 똑똑한 머리로 국가에 협조하면서 여우 같은 계산을 통해 그 시대를 버텨냈다면 지금의 한국 천주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원 신부님께서는 고작 1년 1개월 사제로 살다 하셨지만 그 순교의 피 덕분에 우리는 많은 성지를 돌아다니며 순교의 어리석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대원 신부님의 삶은 누가 보아도 효율적이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어떤 삶보다도 효과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즉 순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선택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목마르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엇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재물, 명예, 권력, 술이나 도박, 마약 같은 것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당신의 숨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중에 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느님입니다. 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이 사라지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 혼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재물, 명예, 권력, 술, 도박, 마약 같은 것으로 내 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다 보면 하느님으로 내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즉, 내 것을 비우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순교자들은 결코 비극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행복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을 이겨낼 정도로, 아니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느님으로 영이 가득 차서 죽음 그 순간까지도 행복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오래 사는 것만이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요. 모두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 만큼 이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빠릅니다. 반응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무언가에 대한 해답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묵상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학의 알고리즘처럼 준비된 대답을 해야 하고 많은 이들이 선택한 것들을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니 내 삶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는 늘 하느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순교는 죽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순교입니다.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그 작은 일 하나만 하면 조금 편해질 수 있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순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나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자기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께서 복음을 널리 펼쳐주시리라고 하는 희망과 확신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순교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흥정을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느님의 은총은 무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복권으로 인해 신생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재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허나 노동 없이 얻은 재물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렇게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순교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영광으로 바뀔 것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순교자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박해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물질적인 유혹들, 쾌락의 기회, 그리고 때때로 찾아드는 무신론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으로서는 주관과 확신을 갖고 옳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순교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기는 싫지만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앞에서 고민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싫지만 꼭 해야 될 일,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싫지만 했을 때 분명 옳은 일,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고 나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